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배운 말씀을 실천에 잘 옮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인데 제가 10절, 11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섯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 들이고 일곱째 해에는 땅을 늘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아멘. 7년째 해당하는 해에는 땅을 묵혀두어라. 그런 말씀이죠. 과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땅에 휴지기를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성화됐던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건 과학적인 의미고 여기에 종교적인 의미를 둔다고 하면 더 큰 의미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모두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경작하도록 해라. 밭이 한 해 쉰다고 해서 큰일 날 일이 아니다. 내가 지켜주겠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가서 배를 타 가던 중이었는데 풍랑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를 깨워서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이 풍랑을 다 잠잠케 해서 저들을 다 구원해 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 장면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풍랑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도 통치하고 관리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풍랑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 능력의 한계가 인간에게만 미치는 것 아니고 그 넘어서도 미치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절기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교절이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이죠. 유월절 피를 발라서 출애굽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부터 한 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지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애굽에 누룩을 부패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었지만은 그것보다 더욱더 귀중한 것은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서 빵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출애굽해야 되는데 누룩을 넣어서 부푼 빵을 먹고 갈 여유가 없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급히 나가야 되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이가 종교적인 의미로 바뀌어야 되지요. 다시 말하면 누룩이 있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좋지 못한 모든 것을 제하여 버렸다. 그런 말씀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겠지요. 이렇게 절기를 이용해서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알았던 가족도 또 여러 자기 부족에 있는 사람 만나고 다른 곳 갔던 사람도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서 얘기도 나누고 그동안 있었던 뉴스도 나누고 사업 얘기도 하고 또 장래 얘기도 하면서 아주 즐겼던 날이 이 절기지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친척들과 또 결혼 중매도 하고 이런 물건 같은 교환도 하기도 하면서 그 만남이 크게 주어지게 되지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옛날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6월절에 이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지키라고 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맥추절입니다. 밀을 심은 다음부터 시작해서 밀 추수할 때까지 77절이죠. 7주간 이어서서 77절인데 77절 7749니까 50일 오순절을 의미하고 합니다. 신약으로 봐서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맥이라고 하면 보리라고 할 수 있겠고, 대맥은 보리고 소맥은 밀가루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밀이 자라서 추수하게 되는 것을 기념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우리 양력으로 봐서 6월 정도 되는 기간인데 이때 되면 밀이 다 익어서 그것을 추수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처음 나오는 그 밀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해라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 또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수장절이라 장막절이라 그렇게 불렸던 것이죠. 장막절이니까 텐트를 쳤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 맥추절은 제일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이 장막절은 모든 것 올리브 따고 또 포도도 따고 그래서 포도를 따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발로 즙틀에 해가지고는 포도즙을 따고 포도주를 만들고 또 올리브 같은 경우도 압착해서 올리브 기름을 다 짜게 된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절기 바로 장막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력으로 봐서 한 10월경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는 때가 바로 장막절이죠.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죠. 그러면 왜 하필 이런 절기를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참 그 신앙생활에 보면 주일 지키는 어릴 때부터 주일 지키는 것도 중요한 신앙생활에 아주 힘이 되죠. 좋은 신앙 습관이 되죠. 이런 절기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만나고 즐기고 나눠 먹고 이런 즐거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훈련을 쌓게 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습관도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운동할 때 폼부터 훈련하게 되면 나중에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주일이 되면 일찍 준비해서 교회에 나가는 훈련이 됐다고 그러면 좋은
신앙으로 들어서기에 좋습니다.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또 11조 생활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도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보고 듣고 자라게 되면 나중에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요. 이렇게 해서 절기를 통해서 신앙의 좋은 습관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게 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콩도 안에 열매 맺는 것보다는 콩깍지부터 자라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알갱이가 자라게 되는데 이런 절기를 통해서 점점 신앙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도 그 안에 채워져 가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참 귀중한 일이지요. 그래서 율법도 참 필요한 것이지요. 어릴 때 율법을 통해서 기초 훈련을 잘 습관을 들인다고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주신 말씀은 누룩 넣은 빵을 희생의 피와 함께 바치지 말라. 희생의 피와 함께 바치게 되면 다 희생의 피도 상하게 된다. 변질하게 된다. 함께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어떤 것을 바쳐야 되나 그것을 기록하게 있는데 처음 익은 것을 바치도록 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도록 해라.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민족으로 유대인은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애당초부터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사실은 제일 처음 이은 열매가 무엇인가 오다 가다 관찰하고 자꾸 관찰하다 보니 저들이 그런 과학적인 또 이성적인 뇌가 발달하게 되어서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이지요. 관찰하다 보니 머리가 좋게 된 것이지요. 흔히 쓰다 남은 걸 바치려고 하는 것, 집에 처치 곤란한 것, 하나님 교회에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자세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염소 새끼와 우유를 같이 삶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과 함께 같이 삶게 되면 너무 잔인하다 그런 의미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잔인한 마음으로 드려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것 무엇이 있는데, 내가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 있는데 내가 이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직장 생활을 첫 봉급 받은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것도 좋은 신앙의 습관 아니겠어요? 자기에게 가장 첫 봉급이니까 얼마나 귀중할 거예요. 학교 졸업한 이후에 처음 받은 봉급인데 이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것도 내 마음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고 앞으로 모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가 믿습니다. 그런 의미죠. 기쁨이라는 joy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Man of joy, J라고 하는 것은 firs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두 번째로 others, 남을 위하고, 그다음 세 번째로 그 다음에 why, 당신을 위한다면 당신은 참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참 마음의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도로 우리에게 큰 복으로 기쁨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새로운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재에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고 마음 중심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